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다니엘 2장 31절에서 49절 말씀.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지난 2001년 울산에서 있었던 생활체육 단축 마라톤 대회에서 주최 측이 선수들에게 방향을 잘못 제시하는 바람에 선수들 700명이 엉뚱한 도로로 달려나가 교통사고가 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지 방향을 잘못 알았을 뿐이지만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방향을 잘 잡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지 믿음의 방향을 잘 잡고 믿음 생활해야 목표하는 곳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잊어버린 꿈의 내용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은 큰 신상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들의 재료들이 다른 이 신상은
돌이 쳐서 부서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은 마치 자신이 꿈을 꾼 것처럼 생생하게 꿈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36절부터 45절까지 느부갓네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꿈에 대한 해석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은 신상은 바람에 불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나온 신상은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양에 대하여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신상의 크기는 매우 크고 광채가 찬란하며 그 모양은 두려움, 즉 위험이 있다라고 다니엘이 설명합니다. 이 신상은 한눈에도 대단해 보이며 쉽게 볼 수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신상이 지금 근동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에서부터 이어지는 큰 나라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3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크고 찬란하고 위험이 있는 신상은 인간이 만든 강력한 국가들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손대지 아니한 돌이 쳐서 신상을 부서뜨린다라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다니엘은 큰 신상에 대한 묘사에 이어서 이 신상은 결국 부서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3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큰 돌에 대해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크고 찬란하고 두려운 신상을 깨트린 큰 돌은 세상의 왕국들을 무너뜨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세상의 나라라 할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위해 기도하되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본 금 같은 나라, 은 같은 나라와 놋 같은 나라, 그리고 철 같은 나라와 진흙과 섞인 나라는 바벨론과 메데와 바사, 그리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에 이어질 이 세상의 강대국들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들 나라는 제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세상을 통치하였고 또 지금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세상 나라들은 단 하나의 돌에 의해 완전히 파괴됩니다.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힘이나 권세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며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살이 속에서 오직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복된 주일 새벽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민족 속의 평안과 연합의 은혜를 주소서. 주일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